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미국 오레곤주에서 멜리사 스윗 케이크라고 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 클레인 부부는 본인들의 신앙 양심상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믿음에 따라서 그 주문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이 레즈비언 커플은 이 클레인 부부를 상대로 그들이 주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을 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레곤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이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 5천 달러,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오레곤주 법원에서는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의 계속되는 항의로 인해서 이 클라인 부부는 결국 제과점을 닫아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러나 다행히도 그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중단을 요구하는 불만 접수가 폭주하면서 그도 그것조차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6년 만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해서 다시 사건을 원심인 오레곤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고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요. 영국의 싱크탱크 글로벌 개발 센터의 연구원인 마야 포스테이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생물학적 성은 바꿀 수 없다, 남성은 여성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라고 수차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포스테이터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고용주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포스테이터의 시각이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으며 민주사회에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고용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소송 끝에
2001년도에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성차별 발언 논란으로 해고됐던 포스테이터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해고한 이 싱크탱크 글로벌 개발센터에서는 포용성과 평등성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켰다. 법률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양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결국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마주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였고, 둘째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했던 사단은 실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세력에 도전했던 사단 역시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 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심지어 믿는 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면 편안해질 거야, 평탄해질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대를 우리가 수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편안할 거다, 다 잘 될 거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요, 다양한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이기셨습니다. 전승, 압승, 필승.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마귀가 도전해도요, 절대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악된 본성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즉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곧 믿음의 패배는 되지 않아요. 우린요, 편을 잘 먹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승리하면 연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살아남고 마침내 트로피를 높이 지켜든다. 우린 이걸 승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돼 있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겼는데 죽었어요. 이겼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승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잖아요. 이겼는데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의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냐 목숨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조차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내가 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생존의 위협,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잃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믿음은 내놓을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공격 앞에, 그런 도전 앞에 목숨을 잃는다는 건 마치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고 믿음을 지켰다면 비록 목숨을 잃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요,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할 건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목숨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승리에 관해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해라. 견디는 거예요. 감당하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참고 그래, 내가 믿음 때문에 참는다. 그래,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견딘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좀 모자라도 뭐 어때? 주님 다시 오실 거고 나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견딘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 제가 믿음 때문에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좀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 무엇과 믿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눈물의 기도, 그런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의 위기를 만난 다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한몸에 갖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 전체를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신임했습니다. 명실상부 그 나라에서 2인자였습니다. 당연히 본토인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SNS 다 뒤져보고, 사람 붙여서 뒷조사 다 하고, 은행 계좌 다 털어보고. 이야, 여러분, 먼지 하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어차피 다른 거로는 제거가 안 된다. 하지만 저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저거를 빌미로 삼자.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잡아서 다니엘에 던져놓읍시다.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 신분이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땅이었으나,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강점이 육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단점이 없었던 그가 오히려 그 영적인 강점이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빌미가 됩니다. 진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이런 거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육적인 약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킨다는 모습이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정적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가 또 오늘도 기도한다면 그는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쌓아왔고 얻어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 여러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도 또 그날 마치 이런 거죠. 보란듯이, 이해가 안 되지만 보란듯이 난 오늘도 기도한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그 땅에서 잘되고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면 다니엘은 그날 기도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또 기도합니다. 당연히 발각이 됐겠죠.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딱 그 장면에서, 아니 일단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장면을 살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살려주세요. 아니 우리는 안 죽은 걸 아니까 지금 편하지만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끝장났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기록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적어놓고 있어요. 알고도 하던 대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했다.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했다고? 이게 뭐 감사해요 이게?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목숨까지 잃게 생겼는데? 아니, 그리고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감사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우쳤어요. 저 나름대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감사는 다니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니엘도 알아요. 정족들이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니까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돼요. 감사했다. 뭐 감사했을까? 전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은 지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가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을까요?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막아주시지 않을까? 물론 우린 결과를 알아요. 사자굴엔 사자만 있지 않았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손도 못 댔습니다. 여러분, 손도 못 댔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죽은 것과 같았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만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같이 고백하고 싶어서 제가 나눠드렸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끝까지 믿음을 남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세게 도전해 오는 이 악의 세력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띨까?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 악의 세력의 영향력에 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안 돼, 아니야, 노, 이렇게 거부하는 거 말이에요. 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메시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의 세력이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보실까요? 2장과 3장에 7개 교회에 7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7개 교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2장 7절, 에베소 교회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잖아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라네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계속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맨 마지막에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에 보시면 사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아, 이 7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도전해오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7개의 메시지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걸 보면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 말씀과 상충되는, 그 말씀을 왜곡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도전합니다. 거짓 가르침.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는 태생이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거짓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그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어울려. 아니, 이왕이면 적당히 좀 조화를 이루면 되지. 아니, 그래야 먹고 사는 데도 유리하고, 그래야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 거짓 가르침을 교묘하게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별력은 뭐예요? 진짜 진리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TV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걸 봤어요. 제가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어떤 위조 지폐가 있으며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판별하나 이런 거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를 훈련해요. 진짜 지폐가 어떤지를 손으로 느끼면서, 눈으로 보면서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훈련해요. 이유를 봤더니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그들은요, 가짜를 감별하는 게 너무 쉽대요. 만져봐도 알고 비춰봐도 알고.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건요, 가짜가 나올 때마다 가짜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거짓 가르침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그때 사단은 지금도 사단이고, 그때 마귀는 지금도 마귀예요. 참, 그런 걸 보면 마귀는 성실해요. 얘네들은 애들이 변함이 없어. 애들이. 악은 성실하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거짓 가르침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2장 9절을 보시면 서모나교 얘기가 나오는데요, 2장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여러분, 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와요. 3장 9절,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7개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난 천국 갈 백성이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를 나와요, 믿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뭘 믿는지, 왜 믿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으면 좋다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근데 이 시대가요,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입니다. 복음. 야, 여러분, 이 1세기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육체 혈통을 자랑하면서 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점점 이 시대의 교회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다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판을 쳐요. 분별이 안 돼요.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거짓 가르침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또 볼 건데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6절 보실까요? 6절.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에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있었어요.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니골라당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리냐?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말했던 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방종에 빠져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말씀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그렇게 방종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방관하고 묵인해요. 살아야 되니까. 아유,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다 살아요.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요즘 같은 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맨날 저렇게 말씀대로 살라 그래. 아우,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나마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래요.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왜 율법주의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면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어떤 모양으로 삽니까? 그냥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위 얘기하면 율법주의래요. 아이 참나. 언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언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말한 적 있어요? 그게 왜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 놓고 교묘하게 진리를 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뭘 자꾸 행위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아이, 그러다 그나마도 안 나오면 어떡해? 부담 주지 말자. 편하게,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이제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것도 편하고 예배도 편해.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부담 주는 얘기 안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예.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도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콘서트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영화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듣는 게 맞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할 수 없으니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 맞아. 내가 정신 차리자. 그래,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요즘도 이런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좀 볼까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좀 볼까요? 버가모 교회를 먼저 보죠. 2장 다시 보세요.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가 있었고, 마술사지요. 그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그 음행을 하고 방종을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바로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미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가르침이 통할 수가 있을까?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지역마다 이 상인들의 노동조합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원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했대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면 맨날 술 마셔야 돼. 가면 맨날 이상한 짓 해야 돼. 그러니까 양심상, 믿음의 양심상 그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교묘하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방탕과
이런 음란과 이런 쾌락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나와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세요.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러분, 이세벨 바로 그 엘리야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그 이세벨 말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이세벨 선지자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발람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성도들을 음란과 음행에 빠지게 했던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당시 실제 생활, 실제 생존, 생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끊임없이 부닥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술 마시면서 계약하지 마세요. 양주 선물하면서 손님들 거래처 관리하지 마세요. 접대하면서 사업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이고 참나.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지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 안 마시면 회식이 안 되고, 혼자 왕따 돼야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나도 군대 생활에서 겪어봤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렇다고 잘릴 수는 없잖아. 술 한 잔이면 어때? 괜찮아.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거래처 만나면 그렇게 다 접대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접대가 안 되잖아. 다 그런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교회 안에도 이제는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문제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이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돼, 한국 교회 내에서 여전히도 이제는 공공연한 음주와 흡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킨 게 남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믿음은 지켰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몰부림칠 때마다 주님이 두고만 보시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고 견디세요. 그거 믿고 버티세요. 주님이 모자란 거 채워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부족한 거 더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 막말로 좀 안 더해 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거 그래봐야 소리치고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나는 이제 반도 안 남았어요. 네, 까짓 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고, 우리 목숨을 잃어도 우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생에서 사는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원한 삶. 예? 그게 있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 생각하고 거짓 가르침 철저히 거부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 믿음은 지키자고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 주님 배울 걸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